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오랜 순종의 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물정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분별력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문제는 바르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무엇을 근거로 이게 옳다, 무엇을 근거로 이것이 그르다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대는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사조로 보면 1970년대 이후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끝자락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바로 분별력의 상실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이성, 합리, 근대, 그래서 규칙, 권위, 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탈모더니즘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 이후에 이 모더니즘이 등장을 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19세기에 나무위키 같은 이 인터넷 사전을 보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의심 3대장이 등장했다. 의심 3대장. 첫 번째, 칼 마르크스.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던졌던 마르크스가 등장을 하죠. 19세기 초에 와서 1900년까지 살았던 그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세계에 큰 의심을 던진, 지금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살았지요. 거기에 또 한 사람, 우리의 사고의 근원을 흔들었던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신은 죽었다라고 했던 이 니체,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조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 규칙, 합리, 이거 못 믿어. 왜? 두 번의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홀로코스트,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물결이, 이 탈권위, 그러니까 절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속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나. 이 시대가 분별력을 상실한 가장 큰 이유가 절대가 없다. 모든 것은 상대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혼란으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1970년대부터 60년대부터 막 몰아치다가,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태어났거나 공부를 했거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삶을 산 거예요. 호흡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배운 거예요. 우리가 본 거는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 내 판단이 중요해.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해. 모더니즘 시대에는 명절에는 무조건 시댁을 가야 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내가 행복해야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나. 내 판단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와 약간 비약이긴 하지만 이 시대의 가짜 뉴스가 득세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다 보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슷한 게 계속 내게 와요. 그러면 또 그걸 계속 봐요. 그러면서 스스로 확증을 얻어요. 맞아, 내가 좋아하는, 내 판단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확증을 얻어서 가짜 뉴스에 계속 세뇌가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참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참인 세상. 내가 믿는 게 참이에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죠. 그러니까 그렇게 10명 찍으라 그래도 1명 찍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내가 좋은 게 내 판단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이 시대에 어려울까요? 믿음은 절대적인 진리의 내 뜻을 순종해 가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를 인정 안 하고 상대니까,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뜻.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 절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처복종시키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무엇일까요? 헨리 나우엔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헨리 나우엔은 분별을 정의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성 훈련이다. 이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문 좀 닫아 주실래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내가 거부합니다. 내 판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늦잠 자는 애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잘 뛰지도 못하는 애들이 매일 훈련해서 뛰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계속 훈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 분별은 그래서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은 일상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겪는 사건에서, 오늘도 교회 오다가
차가 막히고 또는 뭐 작은 접촉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겪는 사건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와 갈등이 있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기쁨으로 웃기도 하고 사람 가운데서 또 우리가 벗삼은 자연 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또는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이 비를 안 멈춰주세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담겨 있기에 그 표징을 읽고 그 표징 속에서 무엇?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채는 것이 분별이다.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50여 년의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모든 판단이 나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 자식, 내 가족. 여러분, 요즘 뭐 학폭, 부모, 선생님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겪은 아픔, 내가 겪은 피해, 그것만 우리에겐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무슨 프로에서 그러더라고요. 층간소음에 관해서 얘기한 소설에 관해서 얘기가 하는데 층간소음에 관해서 모두 다 피해자만 있지 가해자는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책의 결론. 그렇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쟤 때문에 시끄럽다. 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발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도 그러느냐. 다 피해자만 있어요.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 내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분별력의 기준. 뭐가 기준일까?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으면 분별이 쉬워지는 거죠. 멈춰야 될까? 가야 될까? 기준. 무엇이 바른 길일까? 노해야 될까? 예스해야 될까? 기준. 그 기준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별로 안 내키니까 아멘도 적잖아요. 예.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요거 가슴에 새겨두세요. 분별력의 기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요거 딱 가슴에 새겨두세요. 좁은 문. 그러나 이 기준을 우리가 알아도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좁은 문이야? 아예 딱 우리의 선택을 볼 때마다 요거는 문이 조그맣게 보이고 요거는 크게 보이면 좁은 문, 넓은 문 알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혼돈으로 이끄는 것은 좁은 문이 넓은 문이 그러니까 넓은 문이 세상의 상식과 맞고 좁은 문이 우리의 세상의 상식과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가다가 길을 잃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아요? 큰 길 따라가다 보면 길을 찾아요. 큰 길, 포장길, 넓은 길. 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많이 가는데 쫓아가면 중간은 해. 상식은 넓은 길, 사람 많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 세상의 상식은 뭐예요? 크다, 넓다, 사람 많이 가는 길. 그럼 중간은 간다.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유별나. 어리석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유별난 길, 별나다 소리 들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길 가면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좁은 길, 그 유별난 길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걸어가셨으니까. 좁은 문. 예, 그러면 좁은 문은 어떤 길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좁은 문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원치 않는 것, 예, 내가 남들이 말이 왜 이렇게 헷갈리지? 예. 이렇게 막 전화가 울릴 때는 설교자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들이 예, 주님은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라. 그게 좁은 문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함께 십리를 가져오라.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이 곧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우리가 들어가야 할 좁은 문은 결국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분별력의 기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추석에 이번 추석 긴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늘 명절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이 명절을 평안하게 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명절 끝난 다음에 또 어느 가정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목사님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명절에 문제가 생길까요? 똑같습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 예, 여러분 분별력의 기준이 뭐라고요? 좁은 문. 그러니까 명절에 분별력이 있다면 어떤 길을 걸어요? 좁은 문. 좁은 문.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일, 그게 명절에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십자가 짐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원칙이 뭔 줄 아세요? 큰 자, 힘 있는 자, 높은 자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를 부인해가지고 난 주인이다, 난 종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들이, 높은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명절에 자기 부인은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됨을 부인해야 돼요. 갑자기 시어머니들이 그러네. 우리는 모더니즘 시대에 살았는데 왜 갑자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는 거야. 우리는 며느리 때 순종하라는 설교를 들었는데 왜 요즘은 자꾸 시어머니 보고 포기하라는 설교를 하는, 모더니즘 설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설교의 차이예요. 네. 시아버지가 시아버지 됨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섬김 받는 자리에서 대접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때를 분별하는 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때를 분별한다, 시간을 분별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가 행해야 할 때를 아는 것, 두 번째가 멈추어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거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갈 때를 아는 것,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는 것, 설 때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때를 아는 것, 갈 때와 설 때, 주식을 살 때와 팔 때. 이게 얼마나 이 때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끌려가야 할 때를 안다. 끌려가야 할 때를 안다. 이게 분별력이래요. 끌려가야 할 때가 뭐예요? 십자가 져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게 분별력이라는 것. 명절에 좁은 문에 들어가야 할 때임을 아는 것,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시댁에 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가는 거, 가족이 모이는 거 싫어도 움직이는 거, 이게 끌려가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걸 갖고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좀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당연한 일이지.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평안을 위해 내가 피 흘리는 거잖아요. 화목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명절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는 것, 이거 십자가거든요. 끌려가야 할 때를 아는 것, 이게 분별력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분별력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명절에 모여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을 분별하게 돼요. 왜 동서는 밥 다 먹고 설거지 끝나야 올까, 시댁에? 근데 왜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를 꼭 변명을 해줄까? 얼마나 얄미워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입술에 분별력이 있죠. 입술 분별력이 뭐예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는 거. 그게 입술의 분별력이에요. 숭실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50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하나가 나와요. 중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감탄하는 사람이다. 명절에 만나면 그냥 감탄해 주세요. 왜 자꾸 넌 언제 시집 가니? 너는 언제 취직하니?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럼 걱정되니까 조카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카는 이미 여기에 상처가 나 있어요. 상처는 아물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소독약을 바르고 빨간 약을 칠해도 쓰라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위한다 하면서 자꾸 만져보세요.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명절에 시댁 대문에 붙이세요. 시집 언제 가니? 질문 10만 원 벌금 딱 붙여놔요. 칭찬해 주세요. 30대 후반 되는 싱글 조카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너의 당당한 삶을 응원해. 너 멋있어. 그냥 눈 딱 감고 질러버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명절이라고.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물튀기죠. 접시는 기름이 계속 미끈미끈거리죠. 안 하던 티를 꼭 저렇게 내. 그러지 말고 설거지하는 당신 모습은 왜 이렇게 섹시해?
칭찬해줘요. 50대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래요. 네. 칭찬하고 감탄해주는 배려라는 거죠. 배려. 여러분,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모두가 회피해요. 십자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좁은 문이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셔요? 마태복음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을 여러분이 결심하세요. 이번 명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시어머니 됨을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 길을 걷겠다. 십자가 지겠다. 내가 들어갈 좁은 문이 무엇인가? 저는요, 제일 싫어하는 게 제 십자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난 그거를 한다고 하면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안 시키죠. 해야 1년에 한 번 하나, 2번 하나.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 당신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요. 왜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꼭 우리 교인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집안일을 잘하니 저렇게 늘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복되도다. 좁은 문. 예. 스마트폰 그만 들고 저 구석에 있지 말고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들어와요. 그것도 좁은 문이에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70대 이상 시아버지 며느리한테 무조건 고맙다 그러세요. 그러면 꼭 시아버지들 하는 말이 말을 해야 아나. 말 안 하는데 어찌 알아요? 모르지. 점쟁이에요, 며느리가. 예.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고맙다 그래요. 고맙다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쁘냐고요. 뭐 그렇게 저희 부친 치매하시잖아요. 치매하시고 좋아진 점이 있어요. 고맙단 말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전에는 아우 이 영감님 뭐 그냥 이러고만 계시는데 집에 갔다가 갈 때 되면 와줘서 고맙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90인데 곧 내년이면 90이신데 그냥 갈 때마다 아유 와줘서 고맙다. 전화하면 전화해줘서 고맙다. 늘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분별력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좁은 문, 십자가. 그러면 분별력의 기준이 바뀌면 판단의 기준이 따라 당연하죠. 분별력이 선택의 기준이니까 선택의 기준이 다르면 평가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세상에서는 유별나다, 비상식적이다, C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A 그러죠. 판단의 기준, 평가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럼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번 명절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